3시 50분. 지금은 3시 50분. 하루에는 주야가 있습니다. 하루에는 주야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야간이고 새벽입니다. 계절에는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명암이, 명암이 주야로 되풀이 되고 온냉이 추나 추동으로 되풀이 됩니다. 우주에는 선천과 후천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각은 선천의 물질 계백이 마무리되어 가고 후천의 정신 계백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므로 자기의 육체 안에 정신을 불러옵니다. 마음이 몸을 쓰려고 하지 않고 정신을 불러와 정신에게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도록 합니다. 내 몸에 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심신이 하나 되었고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된 우주정신이 됩니다. 내 머릿속 골통에 무변오공과 무량광이 충만하고 나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만히 있어보면 할 수 있는 힘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헐떡거리던 목숨의 호흡을 고요하고 안정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둡던 잔해의 뒤좁고 갑갑하고 자충의도라는
생각이라는 어두움이 은혜의 광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사라졌습니다. 내 머릿속 골통 안에 우주가 담겼습니다. 내면의 하늘, 외면의 하늘이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이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손을 올리면 올리는 줄 왼팔을 들어 올리고 왼팔을 내려줍니다. 오른팔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팔 주먹을 쥐고 오른팔을 내렸습니다. 뒤로 오른팔과 왼팔을 제낄 수 있는 만큼 제끼고 숨 죽여봄합니다. 외구가 숨 쉬는 것을 포기하고 숨 쉬는 일을 하늘에 맡깁니다. 나는 미륵보살 반가 사이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는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낭동 문화의 고상한 몰입이냐 주시냐의 한판 승부. 자네보니 생각이 뒤에 삶에서는 내고보니 가보니인주라. 아상인 생각이라는 그림자 그늘의 바탕은 암흑이므로 운해의 공간에 가득 차있는 본질의 광명이 에고를 비추어 소멸시킬 것이 두려워 지금 여기 나로 구성된 현실의 공간, 실존의 공간을 탈출하여 가상의 공간, 후의 공간,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 잠시 잠깐이라도 고달픈 도망자의 근심걱정, 불안, 공포를 잊어먹으려고 틈만 나면 부단히 몰입을 시도하여 자기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주위 환경까지 사라지게 한 가운데
텅 빈 암흑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몸이 없는 귀신 노릇을 합니다. 그리하여 저 안에 보니 외고 보니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선천의 암흑의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으로부터 도피하는 도망자의 고달픔을 잠시 잠깐이라도 망각하기 위해 쾌락을 찾아 놀이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에 몰입하기를 좋아하여 온 세상이 몰입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선천의 물질계백의 세상은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및 핵개발로 마무리되고 후천의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정신계백의 세상이 왔으므로 정신계백은 사람의 두뇌혁명으로 좌뇌분이 생각위주에서 우뇌분이 감각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좌뇌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각의 이원성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 남과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유발되는 상극의 관계가 되므로 운의 감각은 운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본태양의 광명으로 좌뇌에 자리 잡은 에고 또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 빅뱅으로 암흑의 하늘을 열고 난 연후에 광명의 하늘을 열어 태초의 하늘을 내면의 하늘에서 열어 본태양의 빛을 늘 범으로 본질의 암흑과 광명의 하늘에서 나오는 명암문명의 기운을 늘 돌아봄과 주시를 통하여 몸의 내부를 비추면 광대무량한 기운이 충전되어 에고가 심신을 관리함으로 역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던 심신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되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머릿속에는 무한한 하늘이 펼쳐있는 가운데 무량 광명이 충만하고 안전에는 대원경이 떠 천지인이 하나로 공존하여 우주의 하늘이 비치어 보이고 태양계의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이 보이고 암흑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생각의지인 나의 자네와 광명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감각의지인 나의 은혜가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깨달아져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되어 나는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지라 두 번 다시 암흑으로 숨어드는 몰입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고 내면에는 본태양이 외면에는 태양과 달이 무의식이라는 암흑을 밝혀 깨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몰입이냐 주시냐를 판가름하여 후천의 정신계백의 세상을 열기 위한 한판 승부를 승리로 이끄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되었습니다. 나에게서 정신계백이 이루어진 징표는 운의 감각으로 자네의 생각이라남을 돌아봄으로 끊임없이 모조리 비추면 두뇌의 공간에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드디어 무심이 되는 동시에 자기의 내면의 하늘이며 태초의 하늘이 빅뱅으로 무한하게 열리어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우주를 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 하늘은 어두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계백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자기가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주변의 존재를 가리고 덮어버림으로써 상대를 배격하고 암흑인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드러나고 군림하기를 바라서 공간을 독차지하고 독존나는 성품이며 암흑의 하늘을 보면서 오직 그냥 온통으로 순수의식으로 암흑을 감각하고 있으면
평등한 진공의 하늘에서 저절로 광명이 발로되어 한밤중에 해가 떠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어지면 현천의 암흑의 하늘이 후천의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지는 바 광명의 성품은 암흑으로 덮이고 가려있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밝혀내어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광명은 만물과 더불어 존재하여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려 하나로 공존하는 성품이며 또한 광명의 하늘은 본태양의 광명으로 뜨고 지지 않음으로 부동하고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아 불변함으로 물질의 태양이 아닌 태양을 만든 태양의 근본인 본질의 태양이며 영성의 태양인 것입니다. 현천은 전에 본 생각이 뒤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대립갈등 투쟁하고 자기와 남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나 동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암흑이 지배하는지라 상극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후천은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 광명이 에고라는 암흑을 소멸시켜 에고를 죽였던 에고를 다시 살려쓰는 운해의 감각이 주도하는 상생의 관계인지라 상생으로 정신을 개벽하자면 에고가 몰입을 통하여 자기의 도피행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에 딱 한 번 스스로를 노출하여 죽으면 다시 살려주어 거듭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꿈에서라도 확인하려면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 꿈에서 깨어나 보니 떨어진 곳이 절벽이 아니고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있음을 발견하여 에고가 죽으려고 하면 에고는 살아날 것이요 사적생이요 에고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에고는 죽을 것이라는 생적사의 도리를 깨달아 마칠 것입니다. 암흑인 블랙홀로 도피하던 에고의 발길을 잠시라도 멈추어 몰입문화를 불식하고 가아가 죽어 진화로 거듭나는 내면의 길을 배우고 닦는 정신문화를 선행하여 대명찬지에서 안심민명하는 따뜻한 몸과 서늘한 머리를 지닌 건전한 신체와 명화문냉으로 냉철한 마음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밝은 마음의 취사선택을 자유자재하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감각하는 생각돌아봄으로 감각인 광명으로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라는 암흑을 비추면 에고라는 암흑이 소멸하면서 내면의 하늘이 열리는 바 무한의 공간에 무량광명이 나타나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이 두뇌라는 내면의 공간에 뜨면 지고 뜨지 않는 부동의 하늘이며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늘 광명인 불변의 하늘인지라 불생불멸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은은하게 빛나는 크고 둥글고 밝은 광명의 하늘인 대원경이 떴으므로 이것이야말로 나에게서 정신이 개벽된 징표입니다. 캄캄한 암흑의 하늘을 환한 광명의 하늘로 바꾸게 하려면 이치란 자네의 생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운행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인 행위생학에 대한 이치를 말하고 이치를 알았다고 하여도 정신의 바탕이 밝아진 광명이 아니고 여전히 어두운 암흑이라면 나에게서 실제로 정신이 개벽된 것이 아닙니다. 암흑의 하늘에서 저절로 벗어나 환해지려면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이 되어야 하는 바 백산진공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야 하고 무심이 지속되려면 감각이 생각, 에고를 주시하기만 하여 에고, 생각이 소멸되어 에고가 조금이라도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봄이 되어야
어느 사이에 암흑이 사라진 자리에 광명이 들어서 있음을 발견하여 내면의 하늘에서 정신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흑은 캄캄하여 공간을 어두움이 독차지하여 공간 안에 존재하는 빛의 화연인 모양이나 색깔로 된 입자가 어두움에 묻히어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암흑인 자기 혼자만 독존하여 자기 이외의 존재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빛의 화연을 가리고 덮어 배격하고 거부하는 애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의 화연이며 파장인 소리만 귀에 들릴 따름입니다. 소리는 빛의 화연이지만 모양과 빛깔이 없어서 입자가 아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파장에 불과한지라. 가리고 덮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광명은 환하여 빛으로 입자를 비추면 빛과 더불어 물질이 공존하여 공간인 본질과 물질인 현상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을 열고 본 암흑의 하늘은 소화적이고 예고적인 성품이므로 무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애고가 가만히 있어 봄하면 암흑의 하늘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면서 빛이 저절로 발생하여 뜨고 지지 않는 부동하고 불변한 광명의 하늘인 본태양이 내면인 두뇌 속의 공간에 따서 대화본유가 되면서 정신이 개벽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개벽되면 좌뇌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암흑인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삶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광명인 의식적 자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와 남이 상극하던 삶이 나와 남이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인류의 자멸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의 성품과 광명의 하늘의 성품. 암흑의 하늘은 캄캄한 어둠으로 꽉 찬 공간이고 광명의 하늘은 환한 광명으로 꽉 찬 공간으로 암흑의 하늘은 빛을 무서워하여 감히 대면하지도 못하고 도피하기에 바쁘지만 빛의 화연인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인 물질에 대하여서는 입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어두움으로 가리고 덮어 마치 없는 듯이 존재를 무화하여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공간에 속한 좌뇌본유 생각 위주에서는 광명의 공간에 속한 운해의 감각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의 화연이기에 암흑인 생각이 빛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감각이 광명 자체인 정신이 아니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빛의 화연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하늘의 성품은 빛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어두운 암흑으로 모양과 색깔을 가리고 덮어 동일한 공간에 공존하는 물질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배제하고 오로지 암흑 단독으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암흑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주객 둘로 분열하는 이원성 상대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광명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입자들을 빛으로 비추어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어 빛과 입자가 더불어 존재하며 사는 상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태초의 하늘을 사람이 자기의 내면인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을 먼저 열고 광명의 하늘을 나중에 열어 자기가 우주를 열고 우주 만유를 자기의 두뇌 안에 자기의 내면에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연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연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서 내면에서 본 자기의 머릿속에서 재현해 본 우주를 만든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질의 광명으로 정신의 광명은 본 태양으로서 그러나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에서 저절로 발로된 빛으로 사람에게는 무심의 하늘에서 발로된 빛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였던 그 빛인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은 좌뇌보온이 생각일지로 암증모색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의 계획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이고 광명의 하늘은 은혜본유 감각위주로 뜨고 지지 않는 부동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불변한 성품이므로 물질의 계획이 완료되어 인류의 전망 생사가 유기에 처한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정신의 계획을 주도하는 후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을 주도하는 은혜본유 감각위주로 살아가는 광명의 하늘에서는 인간성이 물질을 탐하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진공과 같아서 한 생각 물욕에 끄달리지 않는 단박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각 분야의 지도자 노릇이 불가한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중동 동정유려 정중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이란 고요할 정으로 에고의 자유의지를 일체 멈추어 숨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어 가만히 있어 봄을 말하고 중이란 가운데 중이란 뜻이고 동이란 움직일 동으로 에고가 자유의지를 영체인 정신에게 완납하여 숨죽여 봄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임계인수가 끝나면 정신이 신체를 움직여 부리고 숨을 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중동이란 에고가 몸신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정신이 몸신을 직접 부리고 써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동하는 가운데 신체는 정함으로 동하면서 정함으로 동중정이며 또는 동과정이 하나로 적용함으로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이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정신에게 신체의 사용권을 반납하고 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므로 에고는 생전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인 에고가 몸을 부리고 쓰다가 진화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므로 정중동 또는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계획되어 암흑의 하늘을 빼어 닮은 자기 전해본유 생각 위주로 살다가 광명의 하늘을 빼어 닮은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살면 마음심이 동하여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마음심이 정하고 정신이 동하여 정신이 육신을 부리고 쓰게 되므로
마음과 몸,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거듭나기 위해 산다. 사람은 전에 본 생각이 들어 태어남으로 암중모색으로 사는 바. 자네는 산천의 하늘인 암흑을 바탕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나 아상예고로 생각을 앞세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 자네의 암흑의 화연인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운해의 광명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킨 가운데 생각과 감각이 상극으로 사는 대립갈등 투쟁의 삶에서 후천의 하늘의 바탕인 광명을 빼닮은 운해본의 감각 위주로 거듭나면 광명의 하늘의 화연인 감각이 암흑의 하늘의 화연인 에고의 생각을 돌아봄과 두시로 소멸시켜 마인드가 죽어 무심인 정신으로 거듭난 것으로 후천의 하늘인 광명을 빼닮은 운해본의 감각 위주로 거듭나면 광명의 화연인 감각과 암흑의 화연인 생각이 합일로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면 마음심이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생각이란 좌뇌의 암흑이 바탕을 이루고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어두움 속에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지식이나 정보를 짜내어 출력하는 사고의 기능을 하며 나라고 하는 에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조건 반사를 통하여 욱하는 파장을 일으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란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요 그늘로 암흑의 속성인지라 생각은 광명의 화연인 입자에 대한 모양이나 색깔을 쪼개어보고 분석하여 해체하려는 성품이 있으며 감각이란 운해의 공간을 차지하는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이 돌아봄으로 주시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식간에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는 감지 능력입니다.
감각의 모드로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는 무아인 가운데 상대를 바라보아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나 사실 그대로의 색깔만을 보아 자기와 남의 구분이 없어서 상대적인 관계가 객관적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 사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으로 분별하여 보지 않으므로 무심의 눈으로 보는 정견이며 관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암흑의 하늘로 말미암아 좌뇌가 생겼고 좌뇌가 있기에 생각의 기능이 있고 생각을 유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켜 상극의 관계가 되었고 광명의 하늘로 말미암아 우뇌가 생겼고 우뇌가 있기에 감각의 기능이 있고 감각을 유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을 광명으로 주시하여 소멸시켰다가 다시 살렸음으로써 생각과 감각이 상생의 관계가 되므로 생각의 모두냐 감각의 모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이 모든 환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면 되겠죠. 속이 상하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열불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안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으로서는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의 주인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인은 생각이 일어남을 정신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비추어 봄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광명의 속성을 지닌 감각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 감각이 생각의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환난의 원인은 생각을 내고 들임을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 탓입니다. 그 무능으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뜨리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암흑의 성품이 생각의 주인격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주시기능을 잠재시켰던 것을 생각 돌아봄 수행으로 생각을 소멸시켜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어 생각이 가만히 있어보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좌뇌의 생각의 모두가 우뇌의 감각의 모두로 바뀌면서 두뇌 안의 공간에 본태양이라는 영성의 빛이 떠서 비춤에 암흑의 공간에서 명멸하는 생각이 자취를 감추고 광명의 공간에서 부동하고 불변하는 본태양의 빛으로 주시하는 감각의 기능이 살아나며 두뇌 안에서 들끓는 파장과 치솟는 불길을 부동하고 불변하게 만들므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주시 능력이 잠재된 감각의 기능을 복원하여야 두뇌 안에 떠서 환한 본질의 광명이 뜨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야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멈추고 불길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한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이 됩니다. 내면의 환난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본질의 빛이다. 사람이 쓰는 외부적인 에너지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고 사람이 쓸 내면의 에너지는 본질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에너지가 있는 바 외부의 물질 에너지나 내면의 본질 에너지나 명암원냉이라는 이치에서는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에너지는 물질 계백을 위한 에너지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정신 계백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150억 년 전 빅뱅으로 태초에 하늘인 본질계에서 현상계를 창조하여 운행하는 힘인 동시에 사람의 정신으로 육체의 명암원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에너지로서 인간이 정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청정에너지이자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정신이라는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는 본태양의 빛으로 비추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암중모색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여 이치를 밝혀내고 기계를 발명하여 물질을 계획하였고 암흑의 두뇌 공간을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만들어 자기 이해의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홀로 독존하던 암흑의 성품에서 빛으로 비추어 모든 존재와 광명이 더불어 존재하는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상극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켜 편안하고 안락하며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개벽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앨범한다는 말인가요? 감각으로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머릿속의 공간 내면의 하늘 무심의 하늘이 열리면 무변오공의 무량광이 나타나 보이는 바 이것이 본연의 자기이고 영성이고 본질이고 우주만유 모든 존재의 고향인 원시반본으로 머릿속의 멍텅굴과 무한한 외부의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광대무량한 공간에 꽉 들어찬 무량광명인 본태양을 늘 봄하며 살면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하며 변하지 않아서 불변한 무한하늘에 가득 찬 무량광의 에너지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킨 내면의 폭풍이나 지진 또는 노여움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비추어 주시하면 흔들리던 것들이 멈추어져 고요해지고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러져 변화마저 멈추어져서 마음의 환난을 제도하게 되니 고작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봄에 정도하는 확연히 다른 경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신력으로 마음의 요란함을 즉시에 다스리는 신통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에고가 사라져 텅 빈 무심, 본심의 하늘에 대광명이 가득하여 일체의 허무감이나 허망함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어 안심인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육체본위의 인간에서 영체본위의 인간으로 거듭난 신인간인 것입니다. 봄나라 책을 읽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무변오공과 무량광명인 머릿속 하늘에 보이면 봄나라 책을 읽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무변오공과 무량광명만 머릿속 하늘에 보이면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어야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 고통사정이 원활하든지 막히든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수더분하게 하늘의 구도에 순응하는 순천자이고 홍로 점설이 두뇌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홍로점설이란 뜨겁게 달아올라 붉은 난로에 떨어진 한 점 눈과 같이 단박 녹아 없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붉은 아도란 나에게 있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늘인 무변오공 가운데 무량광이 가득 차 항시 빛나고 있음이 내 머릿속의 공간에서 드높고 환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관조하고 늘봄하는 상태야말로 나에게 있어 붉은 화로인 홍로의 상태이고 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점설이란 나의 두뇌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까? 나의 두뇌 안에서 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흔들려 요란해지거나 열불이 치솟아 속이 타버리는 괴로운 경계를 맞이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 하늘이며 영성의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이며 광명의 하늘이며 정신의 광명인 상품은 진공인지라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으므로 부동하고 운행하기 이전에 태초의 하늘인지라 본태양이 지지 않으므로 광명이 암흑으로 변하지 않아 불변함으로 본질, 본태양, 영성이며 무변오공이며 본태양인 정신의 상품은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본질의 피조물이며 현상계의 물질 현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몸, 심신, 육체의 현상으로 동하고 변하는 성품을 제도하여 부동하고 불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말이란 무엇인가? 육체를 나로 알고 사는 물성류주의 사람은 전에 보니 생각위주로 살아 암흑의 공간에서 바라는 생각이라는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주도하여 말하면 추상적인 언어로 꾸며 말하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말이 아닌 것입니다. 참말이 나오려면 영체를 나로 알고 사는 영성유주의 사람은 은혜 보니 감각위주로 살아 광명의 공간에서 바라는 빛의 화연이며 속성인 감각이 주도하여 말하면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쉽고 간단한 감각적인 언어로 직설하므로 이해하기가 쉽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암흑의 속성이며 화연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암흑인지라 참말이 나올 수 없으며 감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광명인지라 참말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나온 말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암흑에서 반짝 빛나다가 이내 사라지기에 암흑의 속성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감각에서 나오는 말은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 즉각 감각으로 캐치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생중계하듯 보면서 말하므로 지금 여기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진솔하고 살아 숨쉬는 감각적인 언어인지라 광명의 속성에서 나오는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말은 빛의 입자적인 측면인 뜻과 동시에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기에 빛의 파장적인 측면을 소리의 고조장단으로 표현하기에 듣는 사람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증대됩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의 향상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상징이냐 비유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어떤 종류의 단어를 구사하느냐, 직설적이고 쉬운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느냐, 생각일지냐 감각일지냐, 암흑에서 나온 소리인가 광명에서 나온 소리인지, 암흑에서 나온 소리인가 광명에서 나온 소리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인 생각의 성품과 공간과 빛인 감각의 성품. 생각은 시간의 속성이요 시간의 속성은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지구에 해당하는 몸과 달에 해당하는 마음의 자전공전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동하는 성품으로 생로병사하는 생멸의 현상은 모두 시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한 무변오공과 본태양이 더불어 하나인 본질 영성 정신의 광명은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영성인 본질계가 물성인 현상계의 주인으로서 영성이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자기로서 물성이요 도구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감각은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의 속성으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척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태양의 광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광명의 속성이며 순수의식으로 생각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생각의 주인으로 정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져 암흑의 하늘을 본다. 좌뇌가 만들어져 생각 위주로 물성 위주로 사는 선천의 물질계법의 세상이 전개되어 물성의 속성인 생각이 영성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여 생각을 주시하고 관조하는 기능을 잠재시키고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에고본위로 암흑인 에고는 광명인 정신을 도피하는 가상공간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몰입하여 사는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인가. 이는 생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문명을 개발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전해기능이며 생각의 능력인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하는 시점에서 암흑의 바탕인 좌뇌본유 생각위주의 두뇌기능을 내려놓고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뇌본유 감각위주의 두뇌기능으로 전이하여 정신의 개벽을 이룩하여 상극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변화된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니 분발하여 나부터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암흑의 모드에서 광명의 모드로 진보 발전하여야 할 일이 시급합니다. 대명천지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숨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입을 다물고 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음인 바 몸을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임을 그치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심 생각은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면 정신 감각은 대낮에 하늘 높이 떠서 비치는 태양과 같습니다. 좌뇌본유 생각 위주가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바뀐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밝은 대낮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자네분이 생각이 드는 천지만물과 나라는 에고를 분열시키게 되어 고독하고 심심함을 느껴 순간적이나마 잊어먹고자 쾌락을 찾아 가상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으로 몰입하므로 자기의 몸을 상실하여 자기의 몸을 자각하지 못하는 몸이 있어도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명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네분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만물과 분리되고 분열되어 존재하는 작고 초라한 소화인데 반해 운해본유 감각유지가 되면 무한한 공간과 하늘로 빛어서 빛나는 태양과 높게 솟은 산과 낮게 엎드려 있는 들판과 희구버치는 강물과 광대한 바다와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풀과 나무, 곤충과 새와 동물,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더불어 존재하는 하늘의 광명이요 공명의 하늘인 대야인 것입니다. 또한 자네분의 생각의지의 삶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려는 다툼이 있어 상극의 관계가 되고 운해분의 감각일주의 삶에서는 정신의 광명이 두뇌 안에서 늘 빛나 어둡지 않고 항상 밝은 가운데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원만구족함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니 지상낙원을 누립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심 에고가 자유의지를 영성인 정신에게 반납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신이 자유의지를 인수하여 육체를 그리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성품은 에고가 없는 무아로서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현상에서 동하던 마음이 가만히 있어봄으로써 즉각 무아이고 무심이 되어 무아, 무심이 바로 본질이며 본심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봄이란 좌뇌에서 우뇌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 가만히 있어봄이란 암흑의 사람이 광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현관문이요 가만히 있어봄이 광화문인 것입니다.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는데 미처 주어진 벌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벌이 쌓이고 쌓이면 카르마가 되어 미래의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걱정 불안공포라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남은 벌은 쌓여서 미래에 남은 벌을 받게 될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며 현재를 살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지은 벌을 받고 남은 것이 쌓이면 미구의 그러한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나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없으니 이를 일러 하늘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므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하늘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의 계백이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 전과정 요약, 암흑이 바탕인 전해보니 생각위주의 삶에서는 암흑의 속성인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운해의 감각에 끼어들거나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생각의 주인인 감각을 잠재시키는 하극상을 저질러 몸과 마음의 동정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심신의 동정에 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무명으로 암흑으로 살게 되었는 바, 무명암흑에서는 자기의 신체가 있건만 마치 없는 것처럼 신체를 상실한 채 몸이 없는 귀신으로 삶으로 상실한 육체를 복원하여야 육체의 안가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임의 본질인 영체의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개백할 수 있습니다. 잠재된 운해의 감각의 기능을 살려내어 전해보니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의 노예를 운해보니 감각 위주로 사는 생각의 주인으로 복원시키고자 몸 돌아봄, 마음, 생각 돌아봄의 수행생활을 시작하여 잠시도 놓치지 않고 늘봄의 생활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고 알아차려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가 좌뇌에서 조성되면 생각에게 억압받고 간섭받아 잠재되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암흑의 좌뇌 본유의 생각 위주가 광명의 운해 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로 바뀌어집니다. 좌뇌의 생각이 운해의 감각을 이기면 생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을 죽이는 상극의 관계이었지만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이기면 일단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됨을 안다면 무작정 광명이 두려워 도피행각으로 가상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으로 몰입하던 에고의 습관을 중지하고 감각으로 생각을 주시하고 비추는 빛의 세례를 생각이 순수히 받아들임으로써 감각을 피하지 않고 손쉽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이 내면의 하늘인 좌뇌에서 열리는 바 의변오공을 암흑으로 가득 채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계백을 주도하는 암흑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다른 존재를 배제하여 가리고 덮어 암흑만이 공간을 독차지하는 독단적인 성품이기에 이고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입자의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덮어버리고 광명이 무서워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암흑의 공간으로 도피하여 몰입함으로써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 근심걱정 불안공포를 망각하려고 하는 바람에 육체를 성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이 열리면 어둡지만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한 생각이나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마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환한 광명이 나타나 암흑을 소멸시켜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성정으로 말미암아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본태양을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두뇌 안의 공간이 무심의 하늘로서 진공의 하늘이 되고 광명의 하늘이 되면 마음이 가만히 있어 보므로 자유의지를 정신에게 인계하여 정신에게 몽땅 믿고 맡기면 무한한 공간과 무량한 광명에서 발현되는 막강한 극대의 능력으로 극소에 해당하는 육체를 자동적으로 부리고 써서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한없이 편안한 가운데 정신이 부리고 쓰는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작을 돌아보고 구경하기만 하면 영육상전 천이나빌로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내면의 하늘인 두뇌 안에서 본태양이 떠있음을 항상 보고 지내면 동하고 변하는 육신을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이며 정신이며 호연적인 광명으로 비추고 주시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신통력을 발휘하고 내면의 명암문행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솔성 지도를 행하면 정신이 계획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신인간으로 거듭나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자네본위와 운해본위에 대한 총정리. 자네는 바탕이 암흑인 공간이라면 운해는 바탕이 광명인 공간이고 자네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상대성이라면 운해는 보는 자가 없이 보는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감지하는 이론성으로 절대성이며 자네는 천지만물과 분열된 에고임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운해는 천지와 나가 더불어 하나인지라 나 내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원만 구족하며 자네는 암중모색으로 암흑에 기입하는 암기와 암기에 두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어야 하는 생각의 기능이 있다면 운해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외부의 현상을 감지하거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언행을 광명으로 주시하고 감지하는 데에는 힘이 들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감지하는 감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네는 생각을 통하여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기억이나 표현을 통하여 몰입하느라고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감각을 잠재시킴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감지하지 못하여 자기의 육체를 상실하여 몸이 없는 귀신 노릇을 하고 운해는 감각을 통하여 정신의 광명으로 생각인 에고를 주시하여 보고 비추어 에고인 그림자 그늘을 즉시 지우고 소멸시켜 생각의 노예 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함으로 무심이요 본심인 정신 차려 몸으로 영육상전이 되고 천인합일이 되며 자네는 바탕이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빛의 입자인 모양과 색깔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림으로써 존재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고 운해는 바탕이 광명인지라 광명으로 비추어 물질의 모양과 색깔을 밝혀주고 드러내어 광명과 존재가 더불어 존재함으로써 존재를 긍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자네의 생각이 운해의 감각으로 가봐여 자네분의 생각이 주가 되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공개가 되고 운해의 감각이 자네의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자네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이겨 자네를 무심으로 만들면서 운해분의 감각이 주가 되면 용처를 당하여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자네와 운해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라고 하며 자네는 생각으로
자기와 남을 판단평가 심판하고 근심걱정 불안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운에는 애고가 없는 감각으로 우주만유와 분열이 되지 않고 더불어 하나로서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량광명이므로 내가 우주 안에 우주가 내 안에 더불어 하나이므로 그동안 무한의 진공과 불변하는 무량광으로 동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을 비추면 정신이 육체를 계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반에는 바탕이 암흑이므로 암흑의 하늘이 주관하는 물질 계획을 담당하는 생각으로 선천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고자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난폭불을 켜고 전기불을 켜나가는 것이 물질 문명을 밝혀나가는 생각의 기능인 것입니다. 운에는 바탕이 광명이므로 광명의 하늘이 주관하는 정신계백을 담당하는 감각으로 후천의 정신계백 세상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려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읍사 가사 정읍사 달아 높이곰 도다자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저제 여려신고요 어기야 진대랄 드대올체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점거랄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어느 행상인의 아내짐 현대의에서 달림이시여 높이 좀 돋으시오 멀리 비추이게 해 주십시오. 시장 저자에 가 계십니까? 진흙 땅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거운 짐을 풀어 놓으십시오. 임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원하소감 달아 높이 좀 떠서 머리 하늘 좀 비추어 주소서. 저작거리에 계시나요? 진흙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어디든지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셔요. 그대 가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름 모를 백제의 야낙는 분명 머리 안에 대보름달이 떠 정신계백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믿어집니다. 형식은 남편을 두고 걱정하는 소리 같지만 정신의 광명인 대보름달이 내면의 하늘에 뜬 대각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고 정신의 광명이 한 생각 욕심에 끌려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밤중에 도깨비 귀신에게 끌려가 진흙탕 속으로 몰입하지 말 것을 염원하는 법문으로 여겨집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오시라. 이 적구절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이제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코스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 머릿속의 공간에 대보름달이라는 정신의 광명이 내면에 뜬 사람이 되어야 트레킹 코스를 완주한 법님일 테니까요. 트레킹에 참여하신 법님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심사일단을 정읍사 가사에 붙여 날려보내는 바입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뇌입니다. 자세하게 일러주세요. 우리의 눈에는 산도 들어오고 들도 들어오고 강도 바다도 들어옵니다. 집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시가지도 들어오고 하늘도 들어옵니다. 나무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들어옵니다. 눈동자보다 작은 것은 물론이고 눈동자보다 천배만배 크고 광대무량한 태초의 하늘도 우리의 눈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니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눈동자를 통하여 망막이 있는 우리의 두뇌 아닌 것입니다. 육안은 사물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고 심한, 명한 제3에는 감각은 두뇌 안의 공간을 돌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인 무변오공과 무량광명이라는 무한대가 우리의 육안, 우리의 두뇌 아닌 무한소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머릿속에 깃든 무변오공과 무량광이라는 태초의 하늘의 상품에 대하여 돌아봄으로 변성을 할 수 있고 무량광을 늘 돌아봄으로 충전을 하여 양성을 할 수 있고 동하고 변하는 몸과 마음을 영적인 무량광으로 주시하고 비추어 몸과 마음을 부동하고 불변하도록 제도하여 솔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인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현상인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포용, 다스리고 다살리고 부리고 써서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만 구조감을 깨달으려면 운해의 감각으로 잔해의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무심이 되면 두뇌의 공간에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작은 공간에 무진장한 태초의 하늘이 들어와 우주만의 천지만물이 두뇌의 공간에 들어오면 둥근 무한의 공간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어 만족한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원만구조각이 되어야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포용이 되어 거느려지기 마련이고 모두가 내 안에 있으므로 좋다 나쁘다가 없으므로 다 살림으로 다스려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려진 연후에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이 몸 안에 들었으므로 부동하고 불변하고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심신을 부리고 쓰기 마련입니다. 마음심으로 몸신을 부리고 쓰려면 마음심도 물성이고 몸신도 물성이므로 심의 명령을 신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영성인 정신으로 물성인 심신을 부리고 쓰면 심신이 순복하여 정신의 명령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정신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심신이 정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기가 마음심에서 영성인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으며 마음심인 생각을 내고 들임에 자유자재할 수 있고 몸신의 고수독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면 전액을 물성위주에서 은혜본유 영성위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심신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아직 자기가 물성에서 영성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생각을 비추어 무심이 되고 몸의 수족에 동정을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 상실하였던 육체를 보고 나면 육감으로 두뇌의 공간에 있는 영체인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빅뱅으로 우주를 열어 우주만유를 두뇌 안의 공간에 포용하게 되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리게 되고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여 다 살림으로 다스리게 되어야 정신인 길도로서 도구인 심신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
이른바 도를 통한 것이고 정신이 개벽된 것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걸음 씹으가며 산대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던지며 정로새 딸랑대는 영마찻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의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이렇게 해서 봄나라 책
가만히 있어봄 학원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은 15번째를 마쳤습니다. 봄나라 그 트레킹을 마치기 위해서는 30독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독을 하려면 오토바이를 달아, 세단을 달아, 로켓을 달면 될까? 이로 가만히 있어봄 일이었던가?